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새날을 얻었습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저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고 저희가 오늘이라는 새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편으론 염려와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실수가 많고 흠이 많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피조 만물이 조화를 이룰 때 유일하게 부조화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죄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피조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낼 때 저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조화가 깨어지고 어그러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저희에게 다시 오늘을 맡겨주시고 다스리고 가꾸도록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모든 축복의 기반이 되고 땅이 되는 새날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수많은 축복들로 꽃을 피우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선하고 유익한 일을 선택했으니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워 주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형제 자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난 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여러 모임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삶이 여의치 않고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은 잠잠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 시간을 함께 예배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나가고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어김없이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리라 당찬 포부를 가집니다. 하지만 매번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번번이 아쉬움과 후회가 더할 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예수를 닮은 삶이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우리 삶은 그대로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의 거친 성품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잘못된 습관과 사고는 지독히도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 상황도 역시 하나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다시 꿈을 꾸려고 합니다. 다시 희망을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인간을 다독이시며 절망에서 희망의 역사를 쏘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새로운 한 달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남은 반년이란 시간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열어가 주옵소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속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로하실 수 있는 고난을 당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와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만을 바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딸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애만 태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녀 때문에 매일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흩어진 정신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발목 재수술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몸의 이곳저곳에서 다른 뼈들을 이식해야 하는 큰 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성공적인 수술이 되게 하시고 재활과 회복의 긴 시간 동안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인내하며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해달라며 간청하던 가정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 가정에게 아이의 건강과 함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기쁘게 말씀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당장은 입에 쓰고 삼키기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엔 우리의 몸에 달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하나도 버리거나 거르지 않고 잘 받아먹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고 해석되는 말씀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 그 자체에서 더욱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에서 가슴이 뛰셨습니까? 어느 대목에서 아 맞다, 아 그렇다 하시면서 공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강하게 찌르고 들어온 말씀은 어디입니까? 말씀은 참 신비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또 내가 살아온 삶에 따라서 그 굴곡에 따라서 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는 지점도 다릅니다. 오늘 말씀도 각자 다양한 영적 반응이 일어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본문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시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밝지 않죠. 왠지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자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표제입니다. 여러분도 표제를 읽으셨을 겁니다.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시편 곳곳에 등장하지만 그 장 전체를 모세의 것으로 돌리는 것은 오늘 본문 90편이 유일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참 후대에, 더 정확하게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모세가 아닌 어느 편집자에 의해서 시가 다듬어지고 만져지면서 오늘의 형태가 되었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는 모세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글과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제에서 밝혔듯이 모세의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렌즈 삼아서 오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 모세와 지도자 모세로 나눠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지도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또 주님이 기록한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도 좋으니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뢰할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그가 겪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는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시달리고 또 속 썩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가 대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솔직히 그 자리가 탐나거나 그를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억울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나중에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을 이름 없이 살았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안쓰러운 건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눈앞에 두고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모세 입장에서 한두 마디 편 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에게 시달린 지도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것이 모세에 대한 평가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세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라고 하는 오늘 시편을 보면서 그의 답답함과 그의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어둡고 무겁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몇 절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왠지 홍수 심판이 생각납니다. 10절에서도 비슷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그 밖에 단어들도 하나같이 절망적입니다. 소멸, 주의 분내심, 은밀한 죄, 분노,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단어들입니다. 적어도 내 인생에서만큼은 피하고 싶은, 또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이들이 이 시편 90편을 탄원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끝까지 무겁고 어둡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인생의 덧없음과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무겁지만 어느샌가 분위기가 바뀌고 마지막엔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결론, 이 고백은 저자가 줄곧 고백해온 내용과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조금은 이상한 결론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 바뀌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이 오늘 우리가 받을 메시지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사람을 티끌에 비유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또 6절에서는 인생을 순식간에 시들어 사라지는 풀과 같다고 합니다. 인간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미물과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크기에 비해 죄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라고 합니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존재의 크기는 티끌과 같고 그 인생이라고 해봐야 영원에 비하면 정말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남긴 죄악은 너무나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화만 돋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고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이 고백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그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에 흡족하십니까?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잘 사셨습니까? 오히려 그보다는 떠오르는 것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서글프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처럼 설령 우리는 원치 않더라도 우리의 약함이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만 더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결론과 같은 그런 고백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만 가득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달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한 것이죠. 오히려 지워주시옵소서, 허물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단순히 남은 날을 헤아리는 것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날이 어떤 날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날이 어떤 가치를 지닌 날인지 알게 하소서. 저자는 우리 날이 어떤 날인지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은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정말 죄악만 가득하고 죽음만 쌓아가는 그런 날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날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를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건강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가정이 소중한 사람에게는 가정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론 갖지 못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축복의 기반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되어서 각자의 삶에 안착하게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날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없으면 그 축복은 어디에도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한 날과 또 한 날을 구분 지으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또 교단마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모두 다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을 7일로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날에서 날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누리던 것을 지금 우리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날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한 날 한 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적인 이해이고 인식입니다. 오늘이라는 날, 우리의 날은 모든 축복이 안착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쌓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부끄러운 죄악을 쌓는 땅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쌓이고 안착하는 땅이 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다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저자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날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은혜가 쌓이는 땅에 대해서, 이 날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 왜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죄를 덮는 은혜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받은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 또 죄악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게 하소서. 인간의 죄악을 덮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분노만 쌓아가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의 역사를 써갈 때, 인간이 죄의 역사를 쓰는 동안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써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은 죄의 역사인 동시에 그 죄의 역사를 다 무효화시킬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건은 인간이 행한 가장 큰 죄악이 행해진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 구원의 사건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덮는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수치요, 하나님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던 그 엘라 골짜기가 패배 현장, 굴욕과 수치의 현장에서 승리의 현장, 환호와 감격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날이 될 뻔했던 그 날이 오히려 영원한 승리를 기억하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까? 인간의 모자람과 실수와 수치를 덮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이 이와 같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은 유일한 날입니다. 오늘만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가진 전부라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날이 될지라도 그 실수와 아픔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을 사는 이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날을 우리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